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런저런 결로 좀 해보면서요. 오늘은 좀 예수님이 정치, 세속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유혹에 좀 많이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현실을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 어떤 사람은 신앙은 교회 안에만 중요하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의 방식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교회가 세상 일과 아무런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의 정치 권력, 힘의 원리, 우리의 신앙의 원리, 이것이 과연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너무 극단적인 정치 어떤 현상들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면서 매우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요. 권력과 위선, 불의와 거짓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단지 정치적인 문제로만,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치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시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짤막한 에피소드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일화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물과 불의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를 표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생각하면서 신정정치, 지금의 유대주의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구구의 세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당시 로마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어떤 다스리던 헤롯 왕, 즉 당시 식민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원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로마를 좀 지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과 로마를 지지하는 자들, 이들은 서로 물과 불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야합을 가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내라라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 너 봐, 넌 로마에게 충성을 하는구나 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어. 비판을 받을 거고요. 반대로 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한테 어떻게 감히 당시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거부하느냐라고 또다시 손가락질 당할 형편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이 야합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노를 단번에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게 15절에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동전이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로마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동전을 찍어내고 그 동전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좀 가끔 보는데 유튜브에 그런 장면 가끔 나옵니다. 무슨 전당포 같은 유튜버인데 뭐 희한한 물건을 가져와서 가치를 매기는 진품 명품 같은 쇼예요. 가끔 등장합니다. 이때 로마 시대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은 가이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시저.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신성한 아우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로 최고 대사장이라고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가이사의 것, 시저의 것, 그 글귀마저도 보면 분명히 시저라고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국가의 권력, 국가의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분명히 이 동전, 데나리온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 혹은 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또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실제 이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로마의 질서에 순복해 가면서 겉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인 양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이 글귀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 질서, 국가 권력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국가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법칙 가운데 한 힘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을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 안에 살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법을 존중하며 공공선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부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물론 역사상에도 그런 분들은 계속 계셨습니다. 국가 질서를 거부합니다. 국가의 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볼 때 있어요. 뭐 세무 38? 뭐 이렇게 최나선을 막 추징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무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제일 못 찾는 말이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기 세금 못 내겠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성전세, 세금을 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분명히 권력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 권력 혹은 사회적 책무를 거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의 질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순종하고 따를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책무, 더 정직하고 책임 있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것이 더 예수님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나리온의 형상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이사, 시저의 것이. 그것은 시저의 것이기 때문에 시저에게 보내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우리의 노동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원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뭐 표현할까 왕도 좋고 권력도 좋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질서뿐만 아니라 법뿐만 아니라 예배와 경배까지 유교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당시 가이사도 그랬어요. 자신이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신처럼 군림하려고 했었죠. 중세 교회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법에 대한 순종, 불복을 요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날에도 정치 이념을 가지고 혹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억압하면서 신의 자리에서 아주 심각하게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빼앗아 가려는 일들이 기어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권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교단 혹은 뭐 교회에서 종교 분리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해야 된다. 종교 분리는요,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참된 의미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유착하여서 사회적 부패, 악을 재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의 것에서부터 배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치 역시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는 인간의 질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탈취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탈취라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빵떼옹이라는 아주 유명한 건물 아시죠? 가보셨어요? 선지자님? 안 가봤어요? 그 이제 저희도 재작년에 갔었을 때 빵떼옹 갔는데 그리고 왜 신기하냐면요. 건물이 뭐 버섯 모양이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는 이렇게 들어가고 안에 둥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법 큰 건물인데 그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의 이게 줄려면 줄 수 있겠지만 30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기 돔이에요, 돔. 그리고 가운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빵떼옹이라고 해서 그걸 흉내내서 프랑스 파리에도 비싼 건물이 있는데 빵떼옹처럼 뭐 이제 라틴어에서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판이란 것은 범, 모든 것, 떼오는 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다양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 혹은 뭐 그런 신전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너무 멋있고 잘 지어졌기 때문에 로마에 교회가 생기면서 국교가 생기면서 기독교가 그거를 허물고 거기다 다시 교회를 지을까 하다가 이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허물 것인가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결정은 그대로 살리고 여기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만들게 하자고 해서 지금 이제 빵떼오에서 거기 가면 이제 기독교 천주교의 성당처럼 꾸며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바닥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탈취라는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참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 정치는 분명 타락했습니다. 분명히 악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자비한 힘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왜? 최초의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치를 초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만나려고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력 앞에서도, 정치 앞에서도 진리를 말씀하는 것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정치를 보면 혐오하는 말로 정말 배제하고 싶지만 반대로 정치를 우상화하면서 정치 앞에 굴복해서 나의 힘을 좀 생각해 볼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행하셨던 그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비판했던 그의 삶,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려 했던 그의 삶, 미움이 아니라 사랑, 복수가 아니라 용서, 폭력이 아니라 희생,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정치 혁명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왕으로 오셔서 질서의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가해사의 것, 세상의 권력, 만mon하게 들을 것과 하나님께 들을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삶의 근원적인 충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시 권력의 도구가 되거나 세속적 탐욕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 너무나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 섬김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곤고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희생, 용서,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모두 기뻐 받아 주시고 드려진 손길, 드려진 삶,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 위에서도 넉넉함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